어느 교회 앞에 술집을 오픈했습니다. 술집을 오픈했는데 술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술집이 장사가 잘 되면 교회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왜 안 좋을까요? 시끄럽고 또 술 잡수는 분들이 얌전하지 않죠. 그분들이 시끄럽게 하고 또 토사물도 있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거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술집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술집이 어느 날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에 홀딱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술집 주인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를.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를 듣고, 야, 이게 교회 때문에 불이 났구나.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고소 왜 했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우리 술집이 불이 탔으니까 이거 피해 보상 받아야겠다고. 법원에 가서 이런 일 때문에 재판을 하던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는 술집 주인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사장님, 믿습니까? 뭘 믿어? 교회가 기도해서 당신네 술집이 불이 났다고 하는데 당신 보니까 믿고 있네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으니까 그 지금 불타서 피해 본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기도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웃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요,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열흘 동안 굶기잖아요. 그 풀만 먹잖아요. 열흘 동안 고기도 못 먹고 풀만 먹고 물만 먹고 그런 고난을 당하죠. 또 그의 친구들, 세 친구가 있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뭐죠? 남의 꿈을 들으면요, 꿈을 해석하는,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꿈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그것 때문에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대단하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요,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의 신하들, 바벨론의 그런 지혜자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그래갖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바벨론에 무수하게 많은 재능자들이 있고 무수하게 많은 인재들인데 포로 주제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 저놈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갖고 이건 뭐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6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6절입니까? 다니엘이 민첩했습니다. 상당히 민첩했죠. 3절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해갖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과 모든 사람이 다 덤벼도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짜낸 방법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왕에게 하루는 건의하지. 왕이여, 금령을 정해 주소서. 조서를 하나 내려주시는데 뭐냐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상하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어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제재 장치가 되는 겁니다. 왕도 거기에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왕이 한번 찍으면 왕도 고칠 수 없는 규례가 되는 것이 바로 왕의 도장의 엄청난 효과죠.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상이 절을 하면 사저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라 그랬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말을 들어야죠. 가장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국무총리죠. 바벨론의 총리인 다니엘이 이런 조서를 내릴 때 가장 먼저 찬성하고 가장 먼저 지지되는 인물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 다음 총리라고 예외 사항이 아니죠.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에 그는 순응하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유다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에서 바벨론에 와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 어떻게 포로가 1개국의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총리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가 따랐을지 모릅니다.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그런 엄청난 일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키려면, 바벨론의 총리 자리를 지키려면 30일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30일만.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그렇죠, 코로나 시절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엄청 말을 잘 들었잖아요. 막 방역 철저히 하고, 또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않고, 몇 명만 이 사람 몇 명은 드리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 지냈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렵게 올라온 자리가 박탈당할 수 있는 자리인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버젓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의 바빌론의 총리가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왜 굳이 정면으로 반대하며 바벨론의 왕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니엘이 총리잖아요. 지금 왕이 내린 조서를 잘 알고 있어요. 왕이 조서에 불순종하면 자기 목숨은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내가 바벨론 땅에 살지만, 바벨론의 총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겠노라 라고 다니엘은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오르는 엄청난 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런 위기를, 이런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기를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무릎 꿇는 영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릎 꿇는 영성.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너를 죽인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다니엘은 거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때는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택한 것은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므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무릎 꿇는 다니엘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면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은 다니엘의 신앙은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은 사람은요, 요동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으므로 무릎 꿇은 다니엘의 영성은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고, 그는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조서에 어인이 찍히고 이제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나 후에 다른 왕이나 다른 사람이 신하기에 절하면 집어넣겠다라고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지만은 다니엘은 거기에서 겁먹지 않고 똑같이 전하들은 똑같이 그 일이 있기 전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지셔갖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왕의 어명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다는 말은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세상은 바벨론 왕에게 집중하라 하고, 세상은 사람에게 집중하라 하고, 세상은 문제에게 집중하라 하지만 다니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표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시나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 환경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박재성 오늘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정말 폭염이 36도, 37도, 38도 올라가니까 더위에 이렇게 지치 저렇게 지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죠. 이런 더위를 지나게 되면 만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말 폭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고 할지라도 집중 또 집중,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문을 다 열어놨어요. 지금 문을 꽁꽁 잠궈야 되거든. 문을 잠그고 몰래 기도해야 되거든. 그래 안 죽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죽인다는데,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 여기 있다, 나 기도한다, 나 죽여라 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도한다니,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공개하는 기도예요.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다니엘의 길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나중에 다리오가요, 알게 되죠.
아, 이게 책략이구나, 속았구나, 내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책략이었구나, 내가 속았네, 후회 한들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리오가 말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무릎 꿇는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흔들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자는요, 거기에 준비한 사자는요, 며칠 굶긴 사자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다는 말은 저놈을 물을까 말까 이런 게 없다고. 동물은 그렇죠. 사자, 호랑이, 뱀, 개, 동물들은요 이성이 없어요. 판단을 안 한다니까요. 동물에게 있는 것은 본능뿐입니다. 본능. 배고프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에 며칠 굶어갖고 정말 배가 고픈 사자가 거기에 있는데 젊은 다니엘이 쑥 들어왔는데 얼마든지 물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밤새도록 침만 꼴까닥 침만 질질 흘리면서 꼴까닥 침만 숨기면서 다니엘을 보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에너지일까요? 무릎 꿇는 신앙의 에너지를 믿습니다. 무릎 꿇는 신앙의 에너지.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배가 고플 텐데, 물어버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본능을 억제하시고 멈추게 한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도 발끝 하나도 물리지 않고 나왔을 때 그 다음이 일어나죠. 그를 쳐놓던 대적들 처자식까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짐승의 본능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무슨 힘이죠? 무릎 꿇는 신앙의 힘이에요. 무릎 꿇는 신앙의 힘. 다니엘이 뭐 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와 싸웠어요? 다니엘이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한 것은요, 무릎 꿇은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은 것밖에. 예레미야 32절 3절에도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자리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오늘 2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도. 할렐루야. 다니엘이요, 더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무릎의 힘이에요. 무릎 꿇는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면 그의 명예도 높여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나만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헷갈리나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친척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문제 없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나에게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왜 안 하는 거 물어봤어요. 첫째 대답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에휴, 기도해도 뭐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절실하지 않아요. 꼭 기도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지. 뭐 기도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세 번째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있어요. 아유, 그거 기도하면 뻔한 말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한테 가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기도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세요. 될 겁니다. 뭐 목사님한테 가도 맨날 뭐 똑같은 말 할 텐데 뭐하러 기도를 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E.M. 마운주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이 고전인데 100년 동안 읽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엄청나게 유명한 분인데 그는 그렇게 말해. 너무 평범한 말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E.M. 바운주는요, 하루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루터는요, 나는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웰치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기도했습니다. 가능한가요? 8시간, 10시간 가능한가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엊그제 송구 형제님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 둘째 주게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많이 이루어졌나요? 아직도 이루어가는 중인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1일부터요,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용 사모가 혼자라도 먼저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낮에 시간 되서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보 기도고 개인 기도고, 개인 기도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새벽 기도 못했는데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난 새벽에 힘드니까 저녁에 교회 잠깐 들려서 내가 5분 기도하고 가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를 아시죠? 그분은요, 자녀가 19명. 몇 명이라고요? 19명.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어쩌자고? 19명을. 그런데 그의 19명 아들이 다 잘 됐어요. 다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에요. 19명을 훌륭하게 키워낸 수산나의 비결은 뭐냐면은, 요한 웨슬레가 자기 자서전에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다.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다. 아들들 19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지금 1명, 2명도 힘들다고 애기 엄마들 그러는데, 아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19명이 있어요. 19명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요, 그 자서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벽 2시, 1시에서 3시까지 기도하셨다. 2시간을. 여러분, 수산나처럼 바쁜 분이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바쁜 분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살기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무릎의 영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또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아요. 일이 터진 다음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여기가 아프대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됐대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나중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아유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게 생겼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항상 먼저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하고 있거든요. 이 철봉 매달리기 좋다 그래갖고 처음에 저희 10초씩 하다가요, 지금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지금 30초 이상 합니다. 30초 이상. 대한민국 남자 평균 턱걸이가 1회를 못 넘는데요, 턱걸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몸무게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런가요? 몇 번 합니까? 예비 아빠 몇 번 합니까? 한 번도, 우리 남자들 한 번도 못 해요. 그런데 그걸 해보려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자, 매달려갖고 낑낑대면서 5초만 더 하자, 조금 더 하자. 근데 그게 되더라고. 처음에 10초에서 20초, 30초, 40초, 1분도 할 거고 2분도 하게 될 거고. 무슨 말 합니까? 기도를요, 점점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나 20분 했으면 됐어, 1시간 했으면 됐어, 이러지 말고 조금 더 해보자. 어제 20분 했으니까 오늘 21분 해보자, 23분 해보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비서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고 기도방에 들어가면서 비서에게 나 30분 뒤에 깨워달라, 30분만 기도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비서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고 싶어갖고 비서가 목사님을 깨우니까 목사님 나오면서 벌써 30분이 됐나? 아닙니다, 3시간 반이 됐습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뭐죠? 기도에 올인해서, 기도에 무릎으로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1시간이 됐네, 벌써 2시간이 됐네, 이렇게 돼야지. 이제 기도 눈 떠보니까 10분도 안 지났어, 눈 떠보니까 20분도 안 됐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운 8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우리 좋은나무교회 구름대 벌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 장소를 정하시고 교회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좋은나무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